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으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여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런 것이 쉽나요? 그러니까 이거 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 네. 쉬워요? 아니면 반대로 하라고 그럴 때 안 하는 게 쉽나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쉬운지 아니면 이것 좀 하라 그러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쉬울지. 예.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게 쉽나요? 반대로 사는 게 쉽나요? 둘 다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말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말하는 것과 반대로 사는 것도 그것도 또 쉬운 건 아니에요. 말한 대로 사는 것이나 반대로 사는 건 모두 말이라는 것에서 생각, 그리고 결단, 그리고 마음이 통하여서 움직여지기까지 여러 가지 결정의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머리가 지시를 내리죠. 그리고 생각을 하기 전에 몸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머리가 지시를 내리면서 무조건적 반사라고 그러죠. 누군가가 이렇게 딱 손을 들고 때리려고 하면 하면서 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이 올라가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게 물건이 뭔가를 떨어지는 물건이 있을 때 이 지시와 생각조차도 없는 듯한데 손이 가서 딱 그 물건을 잡게 되는 일들.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때로는 어느 하나는 움직이는데 어느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과 그리고 미성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숙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미성숙하십니까? 이 생각과 결단과 마음이 작용을 해서 그 생각대로 마음이 그 가는 대로 또 몸이 움직여지면 이것이 맞으면 맞을수록 동시에라는 표현보다는 어찌 됐든 생각대로 마음대로 또 몸이 움직여지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꼭 나이가 들어서 또 키가 크고 그래서 성숙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과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행동과 반응이 나온다거나 전혀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몸에 이상이 있는 병자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이 쉽지 않은 복잡한 과정들 속에서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쓰는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성숙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했는데 지키지 않아. 자신이 말해놓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해놓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아.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병이 걸리지 않은 이상은 뭔가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 갓난아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라는 그 자라온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컸다고 성인이라고 성숙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또 뭐 나이는 들었으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성숙하다라고 말할 때는 좀 다른 면입니다. 누구나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요인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은 성숙합니까? 아니면 미성숙합니까? 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성숙으로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겠지만 제일 쉬운 것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제일 쉽더라고요. 운전을 배우고 어디 길을 찾아갈 때 내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또 지도를 찾아보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제일 쉬운 거는 먼저 그 길을 아는 사람 따라가는 게 쉬워요. 혼자 앞에 서면요 정말 힘들어요.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헤매일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하려고 의도하면 어떤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반대로 더 어려워요. 그거는. 그럼에도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 있죠. 오히려 더욱 힘을 주어서 반대로 어긋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요. 왜? 반대로 하려고 막 했었기 때문에 하려고 할 때는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청개구리 소년 아시죠? 예. 아, 뭐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죽죠.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에게 말을 하면 또 반대로 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한 번 더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해준 걸 이 청개구리는 마지막이니까 엄마의 말대로 하자고 하지만 그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의 의도하고 반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반대로 살다가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엄마 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가 된 것. 그의 평상시의 삶이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말한 대로 되면 다 좋은 거예요. 내 말대로 누군가 따라주면 다 좋아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게 힘들니까 그게 맞지 않으니까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말한 대로 못 사는 삶이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가요 중에 말하는 대로라는 곡을 여러분 아시나요? 2011년에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를 준비하면서 개그맨 유재석, 뭐 지금은 개그맨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민 MC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당시는 개그맨이었어요. 유재석이 수목원에서 지은 글로 자신의 글이에요. 가수 이적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하여서 처진 달팽이라는 팀명으로 만든 곡입니다. 유재석의 20대 무명 시절을 가사로 한 잔잔한 희망가 성격의 곡으로 유재석 본인의 이야기를 가사로 썼어요. 그리고 이적이 공동 작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유재석은 만 39세, 이적은 만 37세. 지금 2011년이니까 10년이 지난 거죠. 지금 유재석은 10년 후 49세가 되었죠. 나 20살 저기의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또 눈을 감아도 편히 잠은 안 오고 가슴이 막히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고 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때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유재석의 그런 삶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우리 젊음의 우리들 각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말하는 대로 뭐 다 되면 정말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고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마음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될 때 무엇으로 그 근거를 삼습니까? 여러분들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눈빛을 보면 내가 알겠다. 저 사람의 말투를 보면 알겠다. 뭐 여러 가지.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겠다. 뭐 각자의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 여러분이 면접관이 되어서 누군가를 인터뷰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력서, CV를 보고 외모를 보고 말투 등을 볼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질문을 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예요. 대화는 하고 질문하고 답하는데 정말 진실을 말하느냐.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진실을 말했다면 그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는가를 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온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 영어로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죠. Man's word is as good as a bond.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르지만 중국말이나 또 이 언어적인 그런 것들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의 말이죠.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또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언행일치. 아이고 제가 가리니까 조금만요. 예, 언행일치. 하는 말과 행동이 같다라는 걸 언행일치라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언행상반이라는 말도 있어요.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는다. 이 언행상반과 같은 종류의 말이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 이중적이다. 이중인격이다. 라고 말하는 이 표리부동이 그쪽인 거죠. 이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고 겉과 속이 달라. 그것은 정말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가 이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진실 말한 대로 사는가까지 가야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언행일치하는 사람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리부동하면서 또 언행상반하는 사람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따져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언행일치하죠.
근데 어떤 때는 또 표리부동할 때가 있습니다. 언행상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지키지 못한 이유와 그리고 양해와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될 텐데 그것조차 안 하고 당연한 듯이 또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내가 그랬다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상대방이 그랬다면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묻고 그 이유를 들어볼 그러한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이해가 갈 수 있거나 없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일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그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음에는 있는데 표현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우리 형제들, 자매들한테 말로 이렇게 다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매들이 말에 또 쉽게 이렇게 영향을 받긴 해요. 그러나 그 말한 대로 그 다음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말은 안 하고 행동으로만 보여주겠다? 그것도 조금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말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는 있는데 말의 표현이 반대로 나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말이 또 말과 행동이 늘 따로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말씀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입과 입술은 공경하고 다가온대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다른 사람이 벌받고 다른 사람이 심판받고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는 것들 보면서 아이고 나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그걸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벌받을까 봐. 여러분 예배드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이 말씀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점점 율법주의로 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벌받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찜찜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관계성 속에서 입과 입술과 마음이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셨는데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하나님도요.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낮이라고 부르니까 그 낮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밤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자신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까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보시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싫어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말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차별을 두셨어요. 신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정성으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과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죄의 원어는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곧
관역, 타겟이 있는데 그 타겟을 향해서 쏘아진 그 화살이 휙 날아가서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지나가 버리는,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하말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불순종입니다. 죄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자,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완전하게 점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사단이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단은 속임수로 그 속임수, 뭐에서 나와요? 말과 우리의 생각으로 막 자꾸 이렇게 잘못된 거짓 메시지를 줘서 속이는 거예요. 다만 마음과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바꾸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순종하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것.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사단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권리를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산다면 우리는 말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은 당연하지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말한 대로 사는 사람으로 말에 책임을 지려면 그만큼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나누어 보여주십니다. 두 부류예요. 뭐 많지 않아요. 참신앙과 거짓신앙.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와 실제로 자신이 종으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두 부류가 동일하게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두 부류가 이제 어디에서 나눠지냐?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행하는 부류와 행하지 않는 부류. 똑같이 주여 주여 부르는데 행하는 부류, 행하지 않는 부류죠. 47절,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똑같이 두 부류도 내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있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여기고 부르는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호칭이 그래서 중요해요. 상대방이 듣기에 좋으라고 호칭 불러주나요? 그렇게 불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기면서 대하면서 불러줘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로 여겨야죠.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선생님으로 여겨야죠. 그런데 부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예요. 제가 오늘 공부하려고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하고 속이면서 그 돈을 공부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쓰려고 돈을 타내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불려지는 사람도요. 듣기 좋게 불러준다고 하여서 거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목사님 이러면 그거 목사님이라는 그 소리 듣고 좋아해서 안 된다는 거죠. 목사로서 대해주고 목사로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불리는 만큼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직책이나 계급 또 그리고 어떤 맡겨진 일들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자신의 이름이 있지만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장로님, 사장님, 회장님 그냥 불려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역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에서 단련되듯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여러분 칭찬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말해줘요. 뭐 좋긴 좋아요. 그러나 칭찬에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금과 은을 단련하듯이 칭찬도 사람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칭찬이 이 도가니와 풀무처럼 단련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칭찬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더 성숙해져 가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칭찬은 그만하면 됐어가 아닙니다. 그래, 더 잘하도록 해보자 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들으면 이게 잘하라는 거구나. 더 잘하라는 거구나. 더 열심히, 더 꾸준히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칭찬이 중요한 거죠. 우리 서로서로 칭찬하기를 즐겨합시다. 그리고 서로서로를 단련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시기 위해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하셔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48절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누구라고요?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해요. 앞에서 말한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건축자인데 어떤 건축자냐? 단단히 기초를 세우고 깊이 파는 바위 위에 세우는 건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건축자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고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실천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확 바뀌는 거죠. 똑같이 건축자고 똑같이 집을 짓는데 그 실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 어떻다고요? 기초가 없어요. 맨 땅에 집을 지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 기초가 든든한 데 집을 지은 사람이나 기초가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건축가인데 그들에게 똑같이 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폭우가 덮쳐요.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에게도 홍수가 나요. 폭우가 덮쳐요.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뭐예요? 단단한 건축가는 잘 지어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요.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폭우가 오고 홍수가 나면 즉시 무너진대요. 폭사 주저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단단히 기초를 바위 위에 놓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깊이 파려면 어떻게 돼요? 깊이 파려면요. 시간과 땀과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 이 팔대 구덩이에서 나온 것들이 이게 그냥 그냥 그 자리에 두면 구덩이가 되나요? 다 밖으로 빼내야 돼요. 빼내기만 하면 끝나나요? 그걸 또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지은 집은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집에 부딪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언덕이 많아요. 이렇게 높은 산보다는 이 구름, 언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급류가 강의 양쪽 그 뚝 위에까지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언덕으로 막 이렇게 넘쳐가는 거죠.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는 때가 되면 강의 양쪽 언덕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이 강 바닥까지 탁상 말라요. 그래서 강의 주변은 온통 돌조각이나 모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에 익숙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먼저 반석이 묻혀 있는 곳까지 땅을 깊숙이 파야지 그냥 여기 괜찮은데? 여기 평평한데? 괜찮다. 여기다 진짜 해버리면 건기 때는 괜찮은데 이제 우기가 되고 비가 오는 때가 되면 그럼 완전히 이렇게 쓸려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보니까 괜찮네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홍수가 나는 우기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을 보는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다시 말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나는 모르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만큼 믿음의 눈으로 앞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환난이나 시련의 때를 내다보며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네, 우리 다음 말씀을 좀 길지만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송은우 자매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 다음 좀 다시 이어서 해줘요. 먼저 1절로 5절까지를 보십시오. 지금 모든 악의, 모든 거짓, 위선, 시기, 모든 비방의 말, 행동뿐만 아니라 이 말 모든 것들을 버리래요. 그리고 잡아야 될 게 뭐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우리의 말, 자신의 말 버리고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것을 다시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않는 자를 건축자로 이야기했듯이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접근을 하는데 건축자로 접근을 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여러분 자신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러니까 건축자라는 표현보다 우리 자신이 집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리 자신이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세워져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부탁할게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하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께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 기초, 반석, 베이스가 되셔서 그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이 돌 뭐야 이거. 날 왜 걸리게 해. 날 왜 이렇게 다치게 해. 하는 그런 이제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돌이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뭐 이거 어렵네. 나 이렇게 난 안 살 거야 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든든한 반석이 되고 든든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기 좋게 그리고 몸이 편하게 남들 보기에 좋게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이 잘 지어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집이 잘 지어졌다. 어떻게 평가해요? 설계대로 됐냐? 약속한 대로 됐냐? 계획대로 됐냐? 규칙대로 됐냐? 원칙대로 됐냐? 의도대로 됐냐? 결심대로 됐냐?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튼튼하게 오래 갈 뿐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도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빌딩을 세우거나 집을 세울 때 처음서부터 세워가는 게 쉽나요? 세워놓은 집을 리모델링하는 게 더 쉽나요? 돈으로 따지면요, 전체를 짓는 게 오히려 더 싸대요. 다 지어놓고 물이 새거나 어딘가 또 금이 가거나 이래갖고 그걸 보수하려면 이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 리모델링을 할 때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기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 말씀대로 정말 안 되지만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과 함께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될 대로가 아니에요.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행운이 아니에요. 우연은 더더욱 아니에요.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며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둘째로, 큰 물이 나도 그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큰 시험이나 유혹 속에서도 그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건축가인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인생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지금 우리가 46, 49절까지 봤지만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이 모인 무리들에게 평지에서요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설교 이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주님은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무리들이 주님께 배운 바를 실천하도록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큐티에서도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나 오늘 큐티했어? 나 오늘 묵상했어? 그걸 어떻게 판명돼요? 큐티 마치고 그 다음 삶이 나타나는 거죠. 점검할 때 나타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실천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셔요. 아무리 금과 옥 같은 귀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집이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존재가 죽어서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까? 같은 말씀을 같은 줌 공간 안에서 같이 듣고 있지만 자신의 상황과 생각과 마음과 살아온 날들, 앞으로의 삶의 지경이 각각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결단하여서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부르는 주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예외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귀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정말 시간 많이 걸려요.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만 해도 이거 센치로 재면 한 30에서 35cm 대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거리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껄껄껄 합니다. 아유, 그때 잘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이 짧은 거리지만 이 짧은 거리를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가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곳에 다 다릅니다. 귀로 듣는 것 따로, 머리로 생각하는 것 따로, 말로 내어 뱉는 것 따로, 가슴으로 결단하는 것 따로, 손과 발이 몸이 따로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걸 장애자이거나 병든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짓는데 어떤 기초를 놓아야 하겠습니까? 좋은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요. 청년의 때는 땅을 열심히 파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명분상의 믿음일 뿐 전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행위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해져 가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일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꾸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말입니다. 진실한 말입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더욱더 힘써서 진실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